밀라레파의 신만송 제21장 다르마 왕축 레빠를 만나다. 모든 스승들께 귀의합니다. 가을 석달의 마지막 달인 10월 초에 밀라레빠와 제자들은 보시를 구하러 부센치탕으로 갔다. 그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밀라레빠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보시자들이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조금 나누어 주시겠소. 그때 사람들 가운데 화려한 옷차림의 한 소녀가 앞으로 나와서 물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누구시기에 이렇게 세상을 떠돌며 보시를 구하시는 것입니까? 밀라레빠는 노래로 대답하였다. 거룩한 스승들께 예배 드리오니 원력을 내려주시고 가피와 축복을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는 꾼뚜쌍보 완전자요, 어머니는 조화 상모 귀녀이시네. 지혜의 왕은 나의 형님이요, 해탈의 등불은 나의 숙모라네. 빛나는 믿음은 나의 누이이며 자생지는 내 하나뿐인 벗이라네. 나의 아들은 깨달음이요, 우주 만물은 모두 경전이며 생명의 기운과 의식은 나의 준마요, 위와 짱의 사방 사람들은 모두 나의 보시자라. 나는 흰빛의 작은 불탑이라네. 남이라는 노래를 따로 익힌 적 없으나 그대들을 위해 이 노래 들려주리라. 아버지이신 완전자께서는 지혜왕의 가르침을 전해 주셨기에 내 마음에 세속의 망상 일어나지 않네. 어머니이신 귀녀께서는 언제나 진리의 정수를 젖처럼 먹여주셨으니 나는 수행의 가르침을 양식 삼아 살아왔노라. 지혜의 왕은 나의 형님이라 방편과 지혜의 검을 손에 들고 그릇된 지견을 접으순다네. 숙모인 해탈 등은 습관적 사념에 물들지 않은 일심의 투명한 거울이네. 빛나는 믿음은 티없이 정결한 사랑스러운 나의 누이. 그녀는 수행의 지창금만으나 소유하지는 않는다네. 친구 자생지와는 언제나 함께 살아도 음성을 높이거나 다투지 않는다네. 나의 유일한 아들 깨달음은 붓다의 상속자,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줄 필요 없는 불법의 계승자라네. 우주 현상이 경전이 되어 의미와 법칙을 나에게 설해주나니 문자로 기록된 경전 새삼 읽을 필요가 있을까? 생명의 에너지 마음은 나의 준마이니 어디든 신속하게 태워주네. 때문에 살과 피를 지닌 말은 소용이 없다네. 위와 짱의 사방은 나의 보시자이니 필요할 때면 언제든 식량을 대어주네. 때문에 나는 밀가루 포대를 저울질한 적 없나니 이리하여 베풀 때는 삼보를 향하고 의지할 때는 스승을 향한다네. 스스로 하얗다고 한 것은 정결한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이요, 스스로 작다고 한 것은 욕망이 적기 때문이니 하여나는 스스로를 흰색의 작은 불탑이라 하였네. 그러자 소녀가 말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선생님께도 윤회계의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벗과 자녀와 가족이 있으셨겠지요. 밀라레빠가 다시 노래로 대답하였다. 윤회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엔 기쁨과 즐거움뿐이었지만
차츰 그 참모습을 깨달았으니 마침내 이곳이 마군의 감옥임을 알았네. 하여 나는 윤회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네. 처음에는 미소 짓는 천사 같던 여인도 이내 성마르고 사나운 모습으로 변하고 마침내는 악마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네. 하여 나비라는 벗을 떠나기로 결심했네.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자식도 자라서는 이웃과 다투기를 일삼고 마침내는 원수 같은 빚쟁이로 변하네. 하여 나비라는 아들이며 조카며 모두 내려놓았네. 처음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여의주 같던 재물도 나중에는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스스로를 무일푼의 거지로 여기게 되네. 하여 나비라는 돈과 재물을 모두 떠나보냈네. 이런 삶을 돌이켜 생각하면 어찌 진리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으랴. 진리를 생각하면 어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을 수 있으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더라도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리. 노래를 듣고 소녀의 마음에는 신심의 빛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밀라레빠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공양을 올리고 정성껏 시봉하였다. 이윽고 가르침을 전수받아 수행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후 밀라레빠의 제자들은 셋째 설산으로 향하였다. 어느 날 많은 신도들이 찾아왔다. 그들 가운데 자질이 뛰어난 한 귀족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밀라레빠를 향한 신심이 매우 깊었다. 청년이 스승에게 말씀드렸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스승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헤아릴 수 없이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바라건대 저희가 늘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소서. 밀라레빠는 이에 노래로 대답하였다. 들어보아라 믿음 깊은 신도들이여. 걸을 때는 그대의 모든 알아차림을 마음의 본성과 하나 되게 하라. 이것이 걸으며 스스로 해탈하는 길이네. 앉을 때에는 몸과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히 쉬라. 이것이 바르게 앉음에 대한 마음의 가르침이네. 잠들 때에는 평등성 가운데에 잠들지니 이것이 대광명 속에서 잠드는 법이라네. 먹을 때에는 공성 가운데서 먹을지니 이것이 분별 없이 먹는 법이라네. 마실 때에는 방편과 지혜의 물을 마실지니 이것이 끊임없이 마시는 법이라네. 걷든 앉든 잠들든 언제나 자기 마음을 살필지니 이것이 쉼도 끊어짐도 없는 귀한 수행이라네. 신도들은 이 노래를 듣고 말했다. 아, 저희도 그렇게 수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처럼 근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처럼 심오한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밀라레빠가 대답하였다.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실천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네. 그러나 진정으로 실천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스스로 그 길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뜻 또한 참으로 이해하게 되리라. 자, 이제 이 가르침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들어보아라. 자질이 뛰어난 보시자들이여,
덧없는 이 육신 안에는 본래부터 갖추어진 불신이 머물러 있네. 대광명의 등불을 밝히면 안과 밖의 법신이 함께 환히 드러나리. 번뇌와 윤회의 둥지에는 보리심의 어린 새끼 독수리가 깃들어 있네. 지혜와 방편의 두 날개를 활짝 펼치면 일체지의 드넓은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리. 승리의 설산인 이 몸에는 의식의 어린 사자가 살고 있네. 육식에 집착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윤회와 열반을 모두 뛰어넘는다네. 윤회의 거친 바다 위에 육도의 무역선들이 분주히 오고 가네. 삼신을 떠나지 않는 이는 성난 바다를 틀림없이 건너가리. 오독의 그림자 같은 집에 해탈을 가로막는 도둑들이 숨어있네. 방편의 밧줄로 굳게 잡아매면 그 무서운 도적들을 능히 제압하게 되리. 법신은 끝없는 허공과 같아서 그 안에는 소원을 이루는 여의주가 있네. 산란함 없이 그 경지를 관하는 이는 반드시 불타의 삼신 경지를 성취하리. 윤회하는 삼계의 도시에는 우리를 육도에 올가매는 쇠사슬이 있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그 사슬을 끊는 이는 대자유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리. 보석보다 소중한 참된 스승에게는 핵심 가르침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네. 흔들림 없는 신심으로 그 샘물을 마시는 이는 가래의 목마름을 영원히 여의게 되리라. 신도들은 모두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하고 떠났다. 그때 귀족 청년은 진리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세웠다.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반드시 이 스승님의 시자가 되리라. 한편 밀라레파와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며 사람들과 전인들이 올리는 공양과 시봉을 받으며 신도들의 수행을 이끌었다. 늦은 봄이 되어 다시 설산으로 돌아가려 할 무렵 신도들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밀라레파를 깊이 흠모하던 귀족 청년이 일어나 말했다. 자애로운 스승이시여, 스승님께서는 견, 수, 행, 과의 가르침을 몸소 이루신 분이라 들었습니다. 부디 저희를 위하여 그 수행의 체험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에 밀라레파가 노래하였다. 남이라는 견의 본래 얼굴을 보았기에 모든 분별이 저절로 사라졌네. 나와 남이라는 이원의 생각이 어찌 내게 남아 있으랴. 한계도 분별도 없는 것이 참된 견해라네. 수행에 깊이 들어 선과 악마저 스스로 해탈하였으니 행복과 고통이라는 두 갈래의 분별이 어찌 있으랴. 분별의 느낌과 체험에 머물지 않는 것이 참된 수행이라네. 행의 흐름에 몸을 맡기니 싫어함조차 스스로 해탈하였네.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두 갈래 마음이 어찌 남아있으랴. 집착 없는 삶이 참된 행복이라네. 스스로 해탈함이 곧 열매이니 열반과 윤회마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네. 어찌 얻고 버림이 따로 있으랴. 두려움도 바람도 없는 경지가
위대한 수행의 열매라네. 밀라레빠의 노래를 듣고 귀족 청년이 다시 청하였다. 자애로운 스승이시여, 저는 진리 수행에 제 삶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친족의 허락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지요. 부디 그들의 허락을 얻은 뒤 저를 시자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밀라레빠께서 말씀하셨다. 진리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먼저 윤회의 비애를 깊이 관해야 한다네. 그런데도 결심이 굳지 못하여 남의 허락과 인정부터 구한다면 끝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리라. 자, 이제 내 노래를 들어보아라. 밀라레빠는 다시 노래하였다. 진리를 수행하려는 경건한 이가 세속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찌 남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으랴. 무집착의 보시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찌 명예와 교만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랴. 모든 존재의 덧없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음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나니 아무리 제 부를 쌓은들 어찌 넉넉해질 수 있으랴. 몸소 체득하지 못한 진리를 입으로만 떠들어댄다면 언어를 초월한 진실을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악한 벗과 인연을 끊지 못한다면 비참한 결과를 어찌 피할 수 있으랴. 괴로움을 수행의 디딤돌로 삼지 못한다면 모든 슬픔과 눈먼 욕망을 어찌 이겨낼 수 있으랴. 찬란한 마음 그대로가 법신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번뇌를 어찌 다스릴 수 있으랴. 찬란한 마음 그대로가 법신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번뇌를 어찌 다스릴 수 있으랴. 세속의 온갖 일과 관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어찌 수행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으랴. 분주한 삶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집착의 뿌리를 끊을 수 있으랴.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탐하면서 혹은 생각만으로 만족하면서 어찌 진리를 손에 넣을 수 있으랴. 모든 인연의 얽매임을 놓지 못하면 세속의 생각이 끊이지 않아 명상에 깊이 들 수 없으리라. 지금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훗날에는 버릴 것이라 어찌 믿을 수 있으며 지금 정진하지 않는 사람이 훗날에는 정진할 것이라 어찌 믿을 수 있으랴. 지금 이 자리에서 뜻을 굳게 세우지 않는다면 훗날의 성취를 어찌 기약할 수 있으랴. 희망과 기대만 품는다고 하여 성공의 샘물이 저절로 솟아나지는 않으리라. 노래를 들은 귀족 청년은 깊은 감동을 받아 곧바로 진리 수행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마침내 그의 부모와 친척들도 이를 허락하였다. 그는 시자가 되어 밀라레빠를 모시며 수행에 들어갔고 스승에게 핵심 가르침을 전수받아 마침내 대자유를 성취하였다. 그가 바로 밀라레빠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고곰레빠 다르마 왕추이다. 이것이 밀라레빠가 뚠렌고을에서 다르마 왕추레빠를 만나 제자로 맞이하게 된 이야기이다.
한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